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또 우리의 마음에 큰 아픔과 낙담을 주는 이러한 소식들로 우리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을 감당할지를 일러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되죠.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다 해서 여러분 소리를 작게 내시거나 또는 소홀히 읽으시면 또는 적당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성실히 읽으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역접이죠. 사실 유다는 지금까지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었죠. 그들은 말을 타고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 말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십니다. 도망하는 저들을 주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말을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들이 바삐 움직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도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조금 더 앞으로 15절에 보시면요. 15절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기다리십니까? 그들이 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선다라는 것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슈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다가 일어서신다 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어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시는 모습 또한 반갑게 일어서시는 모습.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하세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을 어귀를 계속 눈이 짓물러지도록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께서 그가 아직 마을 어귀에 있는데 달려가시는 모습.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다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기다리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슈브,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아야 할 텐데, 여러분,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어서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 유다는 말이죠, 앞서 본문에서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슈브,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는 자식이었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들 앞에 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얻게 돼요. 아쉐르는 여러분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불의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 의롭지 못한 세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정의의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를 판결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태의 변화이고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심판주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생각들이 다 틀렸구나. 하나님만 의로우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라고 결단할 때 이미 그는 복된 자입니다. 그가 복된 자예요. 그 복된 자의 모습을 이제 이 본문에서는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자, 복된 자, 아 참으로 행복한 자, 그 복의 내용은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자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통곡하지 않겠다 하세요. 통곡은요 아주 심하게 우는 거예요. 아주 탈진한 듯이 우는 것, 그것을 통곡이라 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울음이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 뭐라 하세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베푸시니. 여러분, 우리가 통곡은 하지 않지만요, 우리는 계속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통곡할 수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울음이에요. 얼마나 허무한지요. 그 울음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울어요. 그들과 함께 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울음은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존재가 변화되어진 자, 그들은 부르짖음으로 그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우리의 자원의 미약함이에요. 일천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죄되고 무능한지를 우리는 늘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도 없고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자비도 없고요, 양선도 없고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덕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니.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라. 들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들으실 때라는 이 문장을요, as soon as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즉시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돌이킨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그렇게 다름박질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아주 보드라운 떡과 말이죠, 아주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여겨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도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여러분, 떡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멀리 느껴지는데요, 밥이에요, 밥. 환난의 밥과 고생의 물. 여러분, 환난이 밥 먹듯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지요? 환난이 있어요, 늘. 환난을 밥 먹듯 또 고난을 물 마시듯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래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들에 너무나 심취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핍박과 거부와 그 유대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압제를 받으셨습니까?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 당하셨어요. 환난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오셨다라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우리의 삶의 몫을 감당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다시 오실 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인가요?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결국 그 환난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환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살찌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사흘길이라 그랬죠.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면 여러분 한 주도 걸리지 않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말이죠, 오늘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내일 양식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고난의 삶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사실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이죠. 그것도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리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예수께서 이제 그들과 영적 교통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향하던 그들이 돌이켜 슈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의 떡과 여러분 환난의 물을, 환난의 떡과 환난의 밥과 고난의 물을 그들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을 소개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스승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스승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계가 어렵고 힘든데 말이죠. 이 기독교계 안에서 정말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스승이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명망을 몰아들였고 큰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기자들을 불러서 회견도 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방송국 전체를 소유하고 계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해명할 분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엉거주춤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게으르고 무능한 거예요. 저의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스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은요, 정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체화되어진 어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은 말이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아니야, 기독교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삶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게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이요,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휴부되어진, 돌이킨,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처할 때 오히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바울 사도나 모세나 또는 베드로 사도나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들이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의 사견이나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그릇된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너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합시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일본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말을 달려서 애굽으로 급히 사신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모를까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잊었으니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금과 은이 그들의 스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금과 은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스승이 더 또렷이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스승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도요, 그것이 마치 보드라운 최고급 식빵, 그리고 아주 달콤한 최고급 포도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스승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말이죠, 오히려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서 9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요, 오히려 말이죠, 진실한 선지자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물러가라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참으로 배반하는 백성, 믿을 수 없는 자식들, 야훼의 가르침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구나. 계시를 보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지 말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진실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며, 솔깃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하라. 한 길에서 물러서거라. 한 길에서 비켜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랑 우리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 위로, 거짓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평판을 실어주고 명망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서 말이죠, 그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눈이 가려버릴 때 말이죠, 우리에게 스승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게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조차도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 곧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한 짝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가 21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요 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되어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자꾸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죠. 여러분, 그러한 죄성이 있을 때 주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갈 때 말이죠, 다시 돌이키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네. 오늘 본문에 너희 오른쪽으로 치우치니 왼쪽으로 치우치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죠. 양들을 앞서 보내어 가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뒤에서 음성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속아서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성령께서는 주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 주께서 스스로를 목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목자라고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 외에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그의 음성은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자기의 양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구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마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말이죠, 21절 말씀 이후에 22절이 있어요. 22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음성을 쫓는 자들에게 나타난 한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우상을 버린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우상은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건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여러분, 우상은요, 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손으로 말이죠, 정성껏 금과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와 이런 무속신앙 있죠. 무당들 찾아가서 막 전보고 막 예언 듣고 그러는 거 말이죠. 그건 이방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불결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할 때 이 불결한 물건,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짐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게짐.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의 피는 말이죠.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게짐이라는 이것은 말이죠. 소위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걸레 같은 거예요. 걸레. 아주 빨지 않은 옷을 이제 한번 훔쳐내고 버리기 직전의 그 모습. 그것처럼 불견한 물건처럼 던지며 나가라. 그런데 그건 뭐예요? 금과 은을 부어 만든 우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나가라라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자, 슈브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자원들을 부르짖어 구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주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말이죠. 금과 은으로 부어 만든 것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어지면요 23절과 26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23절로 26절이 사실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지고요 이 우상을 우리가 던져버릴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23절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말이죠 가증한 물건 여기듯이 던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환경이요 복되게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다. 여기 공동번역은요 밭일을 거두는 황소와 나귀도 키와 풍구로 붙여낸 고운 겨에 간을 맞추어 만든 사료를 먹으리라. 여기 까부른다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 삽이나 삼지창같이 생긴 그 짐승들의 먹이 그 풀을 이렇게 뒤적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까부른다는 것은 들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들 먹이조차도요 아주 고운 걸 골라서요 맛있는 부분만 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비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곡식들이 풍성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부의 관계,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 여러분 근본적인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과 치유의 관계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부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의 불결한 곳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우리 생각 좀 해라고 지르는 비명이요 사실 인간을 공격하는 이 코로나19는 사실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실은 죄들이 또아리친 곳이에요. 처음엔 신천지를 갔죠. 우리 주변에서 봅시다. 신천지를 갔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이단을 찾아갔던 코로나가 이제는 사이비를 찾아가요. 사이비가 뭔지 아시죠? 정통과 비슷한데 정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사이비 말이죠.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말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사실 안타까운 아무 죄도 없이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량한 시민들이 그 끔찍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음습한 곳에 그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오염된 곳. 여러분 이 폭우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후 변화되어진 것은 우리의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욕심입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소비하자는 그러한 철학.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대요. 여러분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달빛이 햇빛, 여러분 이 빛으로 치유하신다는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 요즘 그 아주 첨단 과학 의료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둡고 음습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빛이 치유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을 다분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배가 되어 7날. 오늘 쏟아진 빛, 내일 쏟아진 빛, 그 7날의 빛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그 빛이 한 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시지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왜 맞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았는데요.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생아가 아니니까요.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말이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왜 나 때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왜 나한테만 불공평하세요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 것은 말이죠, 적당한 비가, 적당한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와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스프링이 발에 달린 것처럼요 기뻐요. 어떻게 네 발 달린 짐승이 그 자리에서 펄짝펄짝 뛰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라기 4장 마지막 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늘 우린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스승 되시는 유일한 우리의 스승인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순히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니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 살아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부르짖지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성령은 우리를 만져주시겠다 하세요. 여러분 스승을 잘못 만나면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요. 여러분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라는 직함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동안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요, 우리는 사실은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여러분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과 자리를 탐해서 마이크를 들고 핏대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은요, 예수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그저 미안하다, 사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말이죠, 사실은 미안하다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는 우리는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주의 음성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존재가 내가 맞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하셔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금과 은에 쫓겨가고 팔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의 음성 안에서, 주의 성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우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힘든 한 주간을 또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게 하시되, 참으로 오직 그 모든 것의 해답이신 우리 주의 음성만 더욱 또렷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를 위해, 나의 대속을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우리에게 더욱 또렷이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며,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주만 따르며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의 삶을 주와 온전히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